오늘은 할례의 무효성과 믿음의 유효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 위에 세워진 진정한 복음과 또 반대로 율법 위에 세워진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가짜 복음에 대한 그 싸움입니다. 이 둘의 싸움 중에서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 믿음 위에 있다라는 것과 율법 위에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신앙의 근거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 근거를 자기 조건, 자기 자랑, 자기 능력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운명과 나의 신앙이 내 선택과 내 의지의 근거에서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다면 이런 거예요. 나의 능력을 근거로 한 종교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예수를 근거로 한 종교를 가질 것이냐의 싸움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 문제가 이렇게 오해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근거로 하든 예수를 근거로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더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말이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하더라.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착하거나 못됐거나 혹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 싸움을 훨씬 벗어난 싸움이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하기만 하면 될까요, 과연?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여러 다른 길이 있어 라고 하는 다원주의자들의 주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근거를 이제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의 무효성과 또 그 반대인 은혜의 유효성, 믿음의 유효성에 대해서 그 증거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 할례의 무효성을 증거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첫째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의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장하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는 꼭 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 너희가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라는 너희의 공로로 인해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공로로 세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구원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력히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무효성, 할례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두 번째로 할례의 무효성을 증거하는 바울의 변론이 뭐냐면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의 의가 어찌하여 율법의 일부분인 할례만 행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진정한 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가능한데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증거 한번 대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법이라든가 질서를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어. 나는 FM대로 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왔어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들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지키고 갔다고, 한 번 지키고 갔다고 해서 그게 교통법규를 다 지킨 거예요? 아니라고요. 운전수들 중에서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요. 법과 질서도 뭐 안에 있죠? 인간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요. 예, 자, 여튼 계속 나갑시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그 어떤 의도,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그것이 의식적인 부분이 되었던 도덕적인 부분이 되었던 그 어떤 측면에서도 그 행함으로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진 어떤 가치, 생각과 기독교가 가진 생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요.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의는 그 최소한의 부분에서도 율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0.00001도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만일 구원이 율법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자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죠. 그러나 그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요.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 먹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가 뭐죠?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생명이 연결되는, 그걸 갖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저 뭐죠? 진액을 빨아가지고 이파리도 나는 거고 열매도 맺히는 거죠.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0.0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는 것이다. 예수와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 그래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나는 안 틀릴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이제는 확실한 구원관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틀린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틀리는가 하면 몇 가지 예만 들을 텐데, 첫 번째로 개신교 이단 가운데 하나인 제7일 안식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라는 이름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그 날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은 작은 구원에 불과한 거고, 그 안에 안식일 준수가 또 다른 큰 구원의 조건으로서 조건이 되어지므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혼합적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온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도 아주 흡사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유튜브라도 들어봐요. 그 사람들 설교 너무 좋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금욕적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좋다고요.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틀리다고요? 구원론이 틀리다고요. 구원관이 틀리니까 가장 큰 그 이단이 된다고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요, 구원은. 아멘? 두 번째로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도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워낙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마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의 이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나타나게 된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행위 구원론이라고 해서 이것이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단이구나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행위 구원론자들의 주장은.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과 행함, 마치 야고보서를 가장 많이 예를 들죠. 믿음 위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고요. 이런 겁니다. 믿는 자로서 신앙의 열매와 기독교인의 의무로서 실천적인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매우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못하죠. 대표적인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본문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지금 그 뒤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교회에서 여러분
마치 그런데 그 행위 구원론자들은 교회가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꼬아서 말을 하죠. 누가 어느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요즘 시절에.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이 받아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어떻게 확인하셔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와 결단과 기분과 상황과 조건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하십니까? 그럼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 있다고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언어가 예수 안에서 움직인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르다고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아버지의 가장 크신 뜻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래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행동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가톨릭 교리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그들의 교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것을 구원론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교리 가운데 연옥의 교리가 있어요. 연옥의 교리. 그런데 연옥을 간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공적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가톨릭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그 공적을 다 채우지 못했으면 연옥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공적, 내 행위, 내 악행과 어떤 선행이 근거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연옥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행함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공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연옥에 있을 때 그 연옥으로부터 천국에 보내는 방법이 뭐죠?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성인들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서, 그죠?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적을 다 채웠을 때 그가 천국에 간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분명하지 않아요? 연옥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악한 그 마귀의 교묘한 술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런 게 나오죠? 왜 이런 게 나오죠?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래요. 모두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한다고요.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 바탕에 있는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귀한 구원조차도 인간은 거기 속에서 자기 공로와 자기 행함을 집어넣음으로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려 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자, 일단 앞에서 할례의 무효성을 변론했던 바울이 이제는 할례의 무효성과 반대되는 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에 대한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면 이 원어 가운데 왜 그러는고 하며 라는 어떤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 신자에게는 다 무효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원문대로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 소망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의 구원과 의에 있어서 진정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율법도 의의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 이런 걸 제가 하나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제천에 외산촌 댁에 가수원 댁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놀러 갔어요.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이제 제천에 갔는데 제가 이제 제천에 가면은 제가 이제 낯선 도시니까 잘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역전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은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이놈의 버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이상해가지고 옆에 아저씨한테 묻죠. 제가 이제 어느 동네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안 와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그래요. 야 여기 아니야. 그 버스 타려면 저기 건너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기다려야지 그 버스가 와. 지금같이 노선표라든가 뭐 그죠? 번호표가 제대로 딱딱 붙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 시절은.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어 올라가서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조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버스가 다 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버스 정류소에 가서 버스를 기다려야지만 그 버스를 탈 수 있다고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아무거나 다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이 의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가 됨으로 해서 기다리게 되고 소망하게 된 그 큰 하나님의 나라죠.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와 관계없이 살 때,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신 일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알았어요?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없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난 뒤로 우리는 물론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놓고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이 땅 100년 살고 다 살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데? 예?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은 100년도 못 살 세상에 목을 메고 산다고요. 제가 요새 마태복음을 좀 공부하는데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요세푸스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읽었는데 헤롯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몰라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 태생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그 악당질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처세가 뛰어나고 그래서 왕까지 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 그 자식들에게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사랑했던 그 자식을 죽여요.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걔에게 원래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결국 죽으면서 유산으로 이제 나머지 세 아들에게 분봉왕을 남기죠. 그리고 죽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다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왕으로 살고 무슨 왕인의 건세네 뭐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와 권력을 다 누렸어도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는 것으로 끝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는 죽이고 하나만 죽였나? 더 죽였어요. 하여튼 여튼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린 뭘 준비한다고요? 영혼을 준비한다고요.
그 나라를 준비한다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보상이 늘 그렇게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그러면 좀 어제도 집사람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잣집에서 무슨 떡떡거리며 사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들 건사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큰 탈 안 나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 정도는 외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아우성이 겉으로는 못 내지만 우리 속으로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하나가 만족되면 하나가 또 터지죠. 여기 구멍을 메꾸고 나면 이쪽에 구멍이 또 2개나 있어. 2개 메꾸고 나면 이쪽에 3개나 있어. 그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 모든 것의 주인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게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좀 안 믿어지죠, 솔직히. 예. 저나 여러분이나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 정말 책임지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돕는 거 맞아? 우리 민병희 권사님도 계속 2주 동안 아파요. 못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예수를 믿는데 병은 안 낫고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고통은 여전히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맞아? 그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된다고요. 인간은 누구나 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더 크게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도 나갑시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름질로 이제 신앙을 갖다가 바울이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신앙의 싸움을 쌓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라고 하면서, 그죠? 이 신앙의 삶을 갖다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서 진리를 막다라는 말에 이 막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옛날에 마라톤 대회 가운데서 이제 이 1등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1등하면 자국민이 1등을 못하니까 그 자국민 중에서 마라톤 러너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한 얼마 안 남겼어요. 10km인가 5km인가 얼마 이제 조금만 달리면 2등하고의 격차는 엄청 멀리 벌어져 있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1등인데 이 관중이 확 그 마라톤장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달리는 사람을 붙잡고 횡단보도로 끌어가지고 넘어뜨릴 뻔했거든요. 휘청했죠. 그래서 페이스를 잃고 중심을 잃고 이제 놓쳐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달리다가 이게 계속 이게 그 힘으로 가야 되는데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그 페이스를 놓치다 보니까 이게 처지게 됐죠. 그래서 금메달을 뺏기게 되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달리는 중간에 뛰어들어서 그 앞길을 막고 못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겉면은 8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겉면은 좋은 의미로 설득한다는 겉면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교묘한 술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도 같은 말이죠.
교묘한 술책으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혼동한다니까, 헷갈린다니까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 감동적인 설교들이 넘쳐납니까? 그 설교 들으면 정말 너무 좋아. 그런데 또 잘못될 수도 있다고요. 그거 잘못 들어서. 그래서 잘 분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도 사용되는 누룩이 있는데, 여기서의 누룩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누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문제를 누룩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룩이 번지는 것, 그죠? 그것처럼 그 잘못된 것들이 온 교회를 집어삼켜서 번져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으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희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 얘기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식일, 제7일 안식교인들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죠. 그죠?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지 않느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예수도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화에서는 그게 맞아요. 성화론에서는. 구원론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보세요. 바울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죠, 여태까지? 예?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갖다가 믿음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바울도 그래 너희도 예수를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아도 좋아 라고 가르쳤다면 바울이 박해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바울이 박해받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곧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려져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자중질환으로, 그죠? 자충수를 써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그 꾀에 빠져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우선 그들의 그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그 유혹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겠죠.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의 무효성과 믿음의 유효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 조건이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내적인 어떤 조건도 구원과 관계가 없고 나의 외적인 어떤 조건도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비겁함, 나의 악랄함, 나의 거짓됨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조건이 못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를 구원 안 하시고 나의 잘남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외적인 조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또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내가 건강이 좋거나 나쁘거나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조건도 구원에 있어서는 작용을 못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고 조건이고 이유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도 힘있게 세상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